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 하는 소문이 그냥 갑자기 또 확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또 밀려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소문의 진원지예요. 예수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좋은 소문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가 계시면 여기서 하는 모든 일 때문에라도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어떤 소문이 나가면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까?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소문이 어떻게 나면 좋을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지.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내는 이런 일 내가 어떻게 해? 치유의 역사 이런 일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죠. 말씀을 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아니면 어떤 행사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냥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으로만 소문이 나가게 되는 걸까?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시니.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도는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니. 물론 이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들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소문이 그 조그만 고을에 그냥 싹 퍼지는 거야. 금방 퍼지지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원들을 데리고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학위 봉사대 그래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가 우리가 내려가서 그 동네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돌아오는 그런 사역들을 매년 했는데 그 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의료 선교팀이에요. 근데 의료 선교팀에 유명한 이 한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침을 놔주고 그 다음에 약 같은 거 이렇게 지어온 거 환을 먹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 꼼짝도 못했던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일어나고 막 이러는 역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만 왔는데 그 동네를 중심으로 그 다음 날부터는 막 미어 터져요, 사람들이. 동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항상 그 팀 때문에 항상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도 쓰지 않고 병을 고쳐내시는 그 치유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서 소문을 낼 때 어떻게 소문을 냈겠어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굉장한 스승을 내가 보았노라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서기관들까지 여기 참여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이런 모임에 웬만해서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요. 제대로 배워서 율법을 배워가지고 안수 받아가지고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까지 와서 저기 함께 있는 걸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냥 병만 잘 고친다더라, 유명한 명의가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의 기대가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으니까 이게 메시아로 말미암는 그런 소문을 타고 몰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를 가르치는 거, 이거는 목사는 당연히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도를 제대로 가르치느냐가 문제라고요. 도를 제대로 가르치느냐가. 로고스, 예수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데, 예수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데, 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나는 뭐 했나?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섰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이 말씀 전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뭘까?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데, 예수 외에 혹 다른 것을 내가 전하려고 발버둥 친 적은 없나?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나를 전하고 있지는 않았나? 뭐 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붙잡은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정말 도를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다른 거 가지고 나 씨름하지 않겠다. 이 말씀에 예수가 있나? 예수 전하면 되는데,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 전하면 되는데,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다. 예수 외에 복음 없다. 예수만이 너의 치료자다. 예수만이 너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걸 말씀을 가지고 잘 풀어주면 그게 로고스지요. 그게 도지요. 다른 거 다 잘라내고 예수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내 호흡이 예수 호흡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예수가 흘러나가게 해 주옵소서. 친구와 얘기할 때에도 예수가 흘러나가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가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많이 하는데,
정작 나에게서 예수 냄새도 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생 헛산 것이 되겠으니 하나님 24시간 나에게서 예수 냄새만 나게 하시고 예수만 흘러나가게 하시고 입만 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있어. 그 속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 생명이 분명히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를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그 이스라엘 집은 오늘날 이 슬라브 지붕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이 기와장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뜯어내기가 쉬워요. 요즘처럼 무슨 시멘트 이런 걸로 발라놓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뜯어내는 게 쉬워요. 지프로 엮어가지고 뭘 어떤지 어떻게 했겠죠. 근데 그거 뜯어내는 동안에 얼마나 그 광경이 요란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뭐야? 그러는데, 갑자기 저 천정에서 굉장한 구멍이 뚫리더니 거기서부터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상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누워있고 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난리 났겠죠. 도대체 저 몰상식한 사람 저 누구냐? 자기 그렇게 치유받기 원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조용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꼭 절해야 돼? 그러면서 별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잠재우는 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부터 혹은 소근소근한 소리가 들려와요.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야, 저 사람 참남한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이단을 잡아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막 흥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중심으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영으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헤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이렇게 이끌림을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주변이 얼마나 또 시끄러워졌겠어요. 서기관들이 옷도 막 그러고 와서 서기관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저 참남한 저 사람을 봐라 막 그러면 그 장내가 얼마나 또 시끄러워졌겠어요. 아니 위에서는 상이 내려와서 지푸라기 같은 거 날리면서 이게 난리인데 또 서기관까지 막 그런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속으로 그러니 때 예수님께서 또 잠재우는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얘기겠죠. 너희 생각에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 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 눈앞에서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건강해져서 가는 그것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둘 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일어나 내 상을 접어가지고 가라 하는 이 말, 이거는 눈앞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게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거 내가 행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이 사역은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메시아 사역을 아주 대차게 해 가시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 그 병에서 해방되어 일어나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했던 그 중풍병자, 상에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래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 그리고 네 사람, 짊어지고 온 네 사람의 믿음, 저희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 육신의 병뿐 아니라 너 저질러 왔던 그 모든 죄를 내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중풍병자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함이었고, 그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러 온 메시아가 틀림없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반드시 호응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막막할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꽉 막힐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작동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오늘도, 아니 여러분, 남은 인생 사는 동안 나에게서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서 믿음을 쓰세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우리 주님은 언제나 반응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